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안전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택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나를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들고 열애야 온 세상 재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최고도 주를 위해 살아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난 지극히 작은 자 주인 주의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안전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기에 모이들이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높으세요. 죄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94장 1절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막을 수 없네. 영원한 대신 돌아가신 놀란 사랑이지 못해. 세상을 넘어버리고 세상 사랑도 어렵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신하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먼저의 믿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간섭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사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안식과 위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언제나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내가 먼저 실천하며 절대 순종하는 마음 주시고 전처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절대적인 신앙 유산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믿는 본이 되는 삶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물질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보다 지식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 되게 하시고 지식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보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 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나에게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3세대에 이어지는 선순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자자손손이 축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19가 잠잠하다가 다시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환경이 바뀌어 경제가 마비되고 민심이 흉흉하고 사랑이 메마르고 우리 마음까지도 피폐해졌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준 교훈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 계획 아래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저 우리는 마음을 다하며 합심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지금 일부는 하나님 전이 좋아 주님 전에서 예배드리며 일부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 예배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감세가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마음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말씀을 잘 적용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가 아무 빚도 없이 공로 없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 찬양을 준비하였습니다. 준비된 찬양을 드릴 때 온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히 주께 기도하오니 주님의 뜻 이루소서. 아멘. 이는 다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니라. 버러지 같은 내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다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그 길에서 우리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고 은혜 받는 날이에요. 오늘 불편한 날씨 가운데도 다 물리치고 주의 전에 나오시는 그 중심, 그 마음을 주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주일마다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반복이 아니에요. 구약시대에 안식일마다 떡상에 새로운 떡을 놓았거든요.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우리도 새로워져야 돼요. 마음도 새로워지고 믿음도 새로워지고 내 모습도 새로워지고 생활도 새로워지고. 아멘. 세상 살면서요 어쩔 수 없이 때묻잖아요. 얼룩이 져요. 냄새나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은혜 받고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수도권에 다시 확진자가 많아져서 마음들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확진자가 지금 200만 명이 넘었어요. 우리 12,000명 정도잖아요. 200만 명. 브라질 같은 나라도 확진자가 80만 명이 넘었고요. 우리 하루에 지금 요즘 한 50명대 이래서 마음들이 쓰이고 오늘은 뭐 30명대 이렇게 되는데 브라질 같은 나라는 하루 확진자가 3만 명 이상이에요. 엄청나죠? 며칠간 뱀이 3만 명이니까 며칠 만에 10만 명이 늘어난 거예요. 또 너무 많이 죽어요. 그래서 브라질의 마나우스 시의 한 공동묘지에 십자가를 세울 만한 공간이 없어요. 지금 저게 공동묘지 사진이에요. 마나우스 시 공동묘지 사진인데 자꾸 사람들이 죽으니까 공동묘지 십자가를 더 이상 세울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힘들지만 비교가 안 되잖아요. 어떤 환경을 당해도요, 우리가 감사의 눈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면 우리의 앞날이 달라진다니까요. 사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이 간섭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깊은 뜻을 다 몰라요.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라도 해답은 있어요. 그 해답을 내가 알 수가 없어서 힘들고 안타까운 거지 해답은 있다니까요. 주님 안에는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 모르는 길이 있다니까요.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는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 모르는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시는 환경이 좋든지 고생스럽든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이 바사에 고레스 왕이 일어나서 주변 나라들을 막 힘들게 하고 짓밟을 것인데, 이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갑자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힘이 있어져서 주변 나라들을 막 짓밟아요. 그런데 주변 나라들이 고레스 왕이 무섭고 두려우니까 각기 자기들의 섬기는 우상에게 막 빈다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럴 때 내가 이스라엘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해 줄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고레스 왕의 그 힘 있는 존재 앞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버러지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감히 대항할 수도 없고 고레스 왕의 그 짓밟는 발길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버러지 같은 그런 인생이지만 그때라도 내가 너희들을 지킬 것이다. 보호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버러지같이 연약한 존재가 되고 말아요. 왜 내가 버러지 같냐? 기분 나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진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마블링이 잘 된 이 최고 등급 소고기가 한 건 있어요. 그런데 그 소고기에 똥이 군데군데 묻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닦아서라도 드시겠어요?
버려야 돼요. 아깝지만 버려야 돼요. 이미 더러운 것들이 묻어버리는 순간에 그 가치는 떨어진 거예요.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나거나 멀어지면 그때부터는 이상하게 사람이 추락을 하게 되는데, 내일이 잘 풀리고 뭔가 환경이 잘 열려서 내가 하나님을 멀어지거나 하나님께서 떠나가면 그때부터는 인생 내리막길이 되는 거예요. 15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같이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아멘. 버러지같이 연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바꿔주시는데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만큼 강한 존재로 바꿔주실 것이다. 믿음 생활하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이거 기대하지 마세요. 믿음 생활해도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이길 만한 강한 존재로 주님이 바꿔주실 것이다.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느냐, 나 혼자 헤쳐나가는 인생이냐, 여기에 따라 인생의 앞날이 달라진다니까요. 미국이 베트남 전쟁을 포기할 때 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항구로 모였어요. 배를 타고 떠나려고. 똑같이 항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배를 탄 사람과 배를 타지 못한 사람은 그 앞날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방주에 올라가느냐, 아니면 믿는다고 하지만 방주에 올라가지 못한 믿음이냐, 여기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져요. 당장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못 살고가 문제가 아니라 영벌과 영생이라니까요. 본질적인 변화는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오늘도 모든 여건 물리치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기를 축원합니다.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다. 이 구속자라는 단어가 이 가알이라는 단어입니다. 가알. 되산다. 속량한다. 값을 치르고 산다. 그런 의미라니까요. 형제나 가까운 친척이 빚을 져서 종으로 팔려가면 가까운 사람이 그 사람을 빚을 대신 갚아주어서 종에서 구해주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치러야 할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나는 그만한 힘이 없어요. 나는 종살이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대신 지불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건져주시고 나를 되사주셨다니까요. 스가랴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스룹바벨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큰 산과 같은 문제가 뭐냐? 당시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그 방해 공작이었어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큰 산과 같은 문제였지만은 그 산이 평지가 되어버릴 것이다. 깨끗하게 해결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 생활 속에서도요, 큰 산과 같은 문제들이 평지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나의 것으로 받아서 내 체험이 되고 간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부분에 보면 이사야 41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난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노라. 여기 나의 벗이라는 단어가 아헤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벗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원래. 사랑한다, 좋아한다, 사랑스러운 이 단어인데 남녀 간에 애타게 사랑하거나 또는 가족 간에 사랑하는 그걸 뜻하는 단어인데 여기 이렇게 쓰여졌어요.
감히 나 같은 죄인을 향해서 허물 많고 얼룩 많고 냄새 나는 나를 향해서 나는 나의 친구처럼 너를 사랑한다, 좋아한다. 하나님께서 감히 나를 향해서 나의 벗이다. 그런 정도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가운데는 나는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다. 아니, 하나님이 올 때 너는 나와 참 가까운 사이다. 그런 분도 계실 것이고요. 그건 아닌 것 같아. 나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아니, 한참 멀어.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직분과 상관이 없어요. 목사가 하나님과 가까운 거 아닙니다. 중직자들이 하나님과 가까운 거 아니에요. 직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너는 나와 가까운 사이다. 너는 나의 벗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 많은 거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뭐 하면요? 명하는 대로 행하면.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나와 가까운 친구다.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목사도 너 나의 친구는 아닌 것 같아.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주신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실천하고 행하면 주님이 곧 나의 친구다 그러신다니까요. 여러분, 주님과 가까운 사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 사랑받는 앞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 살면서 한결같은 마음 갖는다는 게 참 어려워요. 때로는 내 속에 막 열정이 불타고 내 속에 믿음이 막 크게 타올라서 헌신하고 오직 주님 그러면서 살다가도 때로는 인생 왜 이렇게 팍팍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안 계시는 거예요? 내 인생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탄식을 할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다짐합니다. 다 결심합니다. 그런데 그 다짐 결심대로 못 살 때가 많잖아요. 인생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다짐하고 결심하고도 지키지 못하는 놈이야.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한탄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잘못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잘못할 때마다 내가 저거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고 수첩에다가 어느 날 몇 시에 뭘 잘못했어, 뭘 잘못했어, 뭘 잘못했어 이렇게 적어놓는 부모 있나요? 혹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부모는 안 그래요. 자녀들 잘못해도 10번 잘못했다가 한 번 잘해도 그 한 번 잘한 것 가지고 감사하고 기특이하고 감동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해서 범죄한 것 하나씩 따지지 않는다니까요. 그저 주님 의지하는 그 믿음, 그 중심, 내가 뭔가 주님 위해서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흐뭇해 하신다니까요. 이사야 41장 8절 9절에 나의 벗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는 또 뭐라 그랬냐면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그랬어요. 이 붙들며 이 단어가 하자큰데 단순히 붙든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도. 원어를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해보면은요. 우리말보다 더 강한 이미지가 때로는 많아요. 또 조금 다른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붙들매란 단어가 아니라 이 단어의 의미는 강하다, 견고하다, 강화시키다 그런 의미가 있다니까요. 한마디로 나를 그냥 붙들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견고하게 하시고 나를 더 강화시키시고 아멘. 주님의 큰 손이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에 내가 할 일은 넘어졌다가도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매달리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건져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아멘. 찬양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같이 찬양합니다.
모습인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아버지.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나의 모든 발걸음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길.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아멘. 오늘 제목이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아멘. 같이 한번 합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아멘. 세상보다 크신 나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꼭 붙들고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아멘.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 내가 도와줄게. 내 힘 다해서 도와줄게. 그래봐야 그 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크신 하나님의 손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그랬다니까요. 그러니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같이 한번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아멘.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멘. 지식을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예배 시간 동안 주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나에게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 우리 환경에 주님이 손을 대시고 역사하기만 하면 되는 길이 열리고 살 길이 열린다니까요.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나에게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 힘든 환경에도 주님 손을 대시고 역사하시기만 하면 되는 길이 열리고 살 길이 나에게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음성 듣고 잘 따라가게 하옵소서. 아멘. 순종하여 예배하신 복을 받겠습니다. 아멘. 지금 신앙유산 서약주의를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다른 거 좀 부족해도요. 최소한 내가 바로 믿음에 서고 내 자녀들에게 신앙유산을 물려줄 것이다. 요거 한 가지만 제대로 되면 나머지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잘 길지 않는 인생 동안 가족들에게 힘이 되고 자녀손들에게 교회에 신앙의 유산을 남겨놓고 가는 복된 길을 가게 하옵소서. 아멘. 그 앞에 혹시 없나요? 내가 신앙의 유산을, 요거 하면 좋겠어요. 같이 합니다. 내가 신앙의 유산을 남겨놓고 가겠습니다. 말씀이 후대에까지 흐르게 하옵소서. 나도 제대로 살고 자녀 손들에게 확실한 신앙 물려주고 싶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아멘. 내 마음에 자녀들에게 어떻게든 이 확실한 신앙 물려주고 싶어요. 주님 그렇게 할 수 있는 힘 주옵소서. 내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의 유산이 구체적으로 뭐냐? 크게 한 9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의 유산, 믿음의 유산, 기도의 유산, 말씀의 유산, 축복의 유산, 헌신의 유산, 사랑의 유산, 돌봄의 유산, 섬김의 유산. 이거 9가지 내가 다 가질 수도 없고 다 물려줄 수도 없지만 한 가지라도 더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이 된다니까요. 저 가정이 자녀들 보니까 부모보다 예배 생활이 더 철저하네. 아멘. 저 가정에 자녀들 보니까 부모보다 더 믿음 좋네. 부모보다 더 기도 생활 잘하네. 더 말씀에 순종 잘하네. 더 축복받았네. 더 헌신하네. 저 가정의 자녀들은 부모보다 더 사랑이 많네. 더 다른 사람들 잘 돌보네. 많이 섬기고 사네. 아멘. 청출어람이라 그러죠. 점점 잘 돼가는 청출어람과 같은 우리 가정, 점점 좋아지는 가정. 어느 세월에 우리 가정에 그런 복이 오겠나?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나도 우리 가정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당장 환경은 아니라도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어려울 때 우리는 너무 쉽게 무너져요. 우리 의지가 너무 약해요. 믿음도 때로 너무 약할 때가 있어요. 잘 믿는 것 같은데 작은 장애물에 쉽게 돌아서고 쉽게 무너져 버려요. 의지도 약하고 믿음도 약하고 너무 쉽게 포기해버릴 때가 많더라는 얘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주님의 큰 손이 나를 붙들고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울 거야.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아멘. 아멘. 흉년 때문에 살 길을 찾아 모압으로 이민을 갔던 나오미의 가정. 남편 죽어요. 아들 둘 결혼시켰는데 아들 둘 다 죽어요. 시어머니, 며느리 둘만 남았어요. 요즘이야 여자분들이 더 많이 벌고 능력 있게 더 활동할 수 있지만 그 시절에는 과부들은 구제 대상이었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과부 셋만 남은 거예요. 그것도 외국인 이 며느리 둘만 남은 거예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중에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하고 있어봐야 앞으로 아무 소망이 없고 어떻게 길이 없고 대책이 없기 때문에 너는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럴 때 그냥 갔어요. 그런데 룻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면 내가 어디든 같이 가겠습니다. 해보다 안 되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 고백이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 변치 않을게요. 그런 확실한 고백을 했다니까요. 예루살렘의 성공에서 돌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계획도 대책도 없었어요. 그냥 끝까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살 것입니다. 끝까지 변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잖아요. 대책이 없고 아무 보장이 없었는데도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한 룻에게 어떤 결말을 주셨느냐? 자신도 잘 되고 시어머니의 얼굴에도 웃음을 주고 특히 자손이 잘 되는 복을 받았어요. 룻기 4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누구를 낳았다고요? 오벳을 낳았어요. 오벳이 누구냐? 다윗의 할아버지. 그러면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 당대에는 뭐 큰 열매가 없는 것 같았는데 2대, 3대를 건너면서 다 쓰러진 가문이 왕의 가문으로. 이것만이 아니에요. 이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의 족보에 룻이 올라갔다니까요. 그렇습니다. 당장의 눈앞만 바라보지 말고요. 나를 도우실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아멘. 나의 앞날을 열어주실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 때도 별 볼 일 없대 뭐. 손자 때 하나님이 크게 일으키실 수도 있어요. 우리 믿음은 헛되지 않는다니까요. 믿음으로 사는 가정마다 자녀가 잘 되고 손자, 손녀들이 잘 되는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작은 거 이거 넘어서지 못해서 인생이 꼬이고 인생이 안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부부는 서로 대화가 잘 안 돼요.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짜증이 나요. 그래서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부부간에 거리가 멀어져요. 그래서 서운하게 서로 사는데 사랑이 식은 것도 아닌데 왜 우리는 대화가 안 되고 서로 짜증을 내며 살까? 원인이 있었어요. 남편은 잠이 부족하면 짜증을 잘 내요. 저도 약점 중에 하나가 잠 부족하면 되게 짜증을 냅니다. 예민해져요. 아내는 배가 고프면 짜증을 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걸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나면 어렵잖아요. 쉽게 해결이 됩니다. 잠 부족할 때 억지로 대화하지 말고, 배고플 때 억지로 대화하지 말고, 먹고 나서 배부를 때 대화하고, 잠 충분히 자고 나서 대화하면 문제가 없어요. 갈등이 생길 일이 없어요. 짜증낼 일이 없어요. 인생 살면서요, 이런저런 문제가 자꾸 나를 얽매인다고 할 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는지 모르겠어 한탄하지 말고요.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은혜 받고 나만 바꾸어지면 된다. 여러분, 이 생각이 많은 것들의 키가 된다니까요. 의외로 어렵지 않아요. 내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돼요. 내 사는 패턴이 조금만 바뀌면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계란을 내 손에 아무리 오래 쥐고 있어도 병아리는 안 태어납니다. 그러나 암탉이 품으면 병아리가 나오잖아요. 내 문제를 내가 아무리 오래 끌어안고 고민을 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안 풀리냐, 왜 이렇게 안 열리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내 문제를 주님의 손에 얹어만 놓으면, 아멘. 주님의 손에 얹어 놓기까지가 문제이지, 주님의 손에 얹어만 놓으면 주님이 해결해 주실 때가 온다니까요. 당면한 문제로 내가 끙끙대지 말고요, 주님의 손에 얹어 놓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신앙유산 서약을 다 하셨지만 올해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점검하고 또 잊어버리고 희미해지면 다시 되새기고 우리 가정에 새롭게 적용하고 그러면 내 것이 된다니까요. 점점 잘 되는 가정, 갈수록 열리는 가정, 신앙의 유산을 확실하게 물려주는 가정이에요. 신명기 7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대대로. 아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은 음성을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듣고 마음에 결단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말라기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사람들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주신 길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 아니라 자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살면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천대 당할 것이다. 나는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나는 잘 살아보고 사람들에게 대우받아 보려고 열심히 하는데 결과적으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나도 최선을 다해서 살거니와 하나님의 손이 나에게 복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셔야 돼요. 이런 은혜와 복이 우리 가정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손이 나의 인생길에 복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이 우리 가정을 지키는 앞날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한 번만 더 하죠,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나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손이 나의 인생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이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앞날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으로 은혜를 고백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아들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매여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는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찾아가니 세상과 나는 변도 없고 그 속까지만 보이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봉헌을 하겠습니다. 어제
아버지, 불편한 날씨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내 몸들여 예배하는 것이 귀한 줄 알고 주의 전에 내 발로 나와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때를 따라 말씀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말게 하시고 나의 것으로 삼고 실천하고 행하여서 우리 가정의 앞날이 점점 나아져가고 좋아져가는 대대로 복을 받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되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간증거리가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땀과 눈물의 한 부분인 물질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쓰고 남아 드린 거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기억하시되 구별한 가정마다 환경에도 복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이 자녀와 앞날을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한 종들 주께서 품어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힘든 여건에서도 믿음으로 살기를 애쓰는 종들마다 주님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힘을 잃은 가족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환경을 넘어설 만한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를 위해 헌신한 손길들마다 주님 이루어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다가 돌아서지 않게 끝까지 믿음의 길 잘 가게 하시고 변질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모두에게 탄탄한 믿음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고는 죽을 참조하시고 다 같이 일어나서 복을 받겠습니다. 나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생각 나 오직 주의 얼굴 그 안에 하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아멘.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오늘도 힘든 여건 속에서도 내 발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과 이 시간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의 길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놓아버리면 아무것도 아님을 압니다. 행여라도 내가 자행자지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아멘.